미국 미시간주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이름이 토마스라는 아이인데 들어올 때부터 아마 삶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되었는지 만난 아이들, 같은 또래 애들한테 까칠스럽게 대하고 그냥 맨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곳에 고아원에 아주 착한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토마스를 특히나 더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가슴에 품고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삶의 가운데서 전혀 변화가 없이 더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고아원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어린 아이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피자집에 취직하게 되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고아원에 있을 때 베라다라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때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고아원에서 나오고 나서 고생이 더 가중될 때 그때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서 계속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단다. 그리고 꿈을 크게 가져라. 이 말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게에서 이 꿈을 크게 가져라. 이 말이 자기 일할 때 큰 역동력이 돼서 나중에는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반죽할 수 있는 아주 신기록적인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피자 만드는 일을 너무 잘해서 꿈을 더 크게 가지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피자 가게를 자기 이름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피자집의 두 번째 가는 도미노 피자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뿐만 아니라 꿈을 크게 가져라 하는 그 말에 계속적으로 더 다른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예전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선생님 얘기를 꼭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명문 야구 구단의 디트로이트 구단의 구단주 아닙니까? 그만큼 부유함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되었지요. 꿈을 갖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사실 꿈을 갖고 또 소망을 갖는다는 건 현실이 어려울 때는요. 꿈 자체가 사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먹고 사는 일도 버거운데. 그래서요. 우리의 모두가 어떻게 바뀌냐면 생존하는데 그것만 해도 나는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고 생존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땅이 망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는 전혀 없고 백성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줄어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절망과 좌절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장막을 넓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져라.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당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아마 전체적으로 마음은 하나님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반대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늘 지금의 현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좁히라, 조금 생각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넓히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넓히라. 어느 때는요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생각을 넓히라 말씀하시고 어때는요 너의 그 가지고 있는 집 안을 넓히라, 집터를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믿음의 장막의 터를 넓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여인으로서도 이스라엘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인이 출산하지 못했을 때는 참 얼마나 마음에
남편이 있고 남편이 기대하는데 출산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고를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여인에게 너는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식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냥 뭐 우죽순처럼 있어야 집터도 넓히고 땅도 넓히고 뭐 집 한 채를 더 짓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내게는 자손도 없는데 무슨 땅을 넓히고 장막터를 넓히라는 겁니까? 라고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 근데 오늘 기록되는 말씀의 그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미래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열리는 복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만한 삶의 내용이 있어요. 어느 때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 없드는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70년 해방돼서 다시 되돌아가도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황폐되어져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너무나 확장되어서 이제는 뚝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거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완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시기에 이스라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아직도 바벨론 안에 있었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매를 맞고 또한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 만해요. 그러나 심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하는 소리, 이것은 정신적으로 참 견뎌내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4절에 기록되는 말씀, 이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겹고 어려울 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그 젊은 날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430년이나 종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구원 백성 삼아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된 이 기간은 시기가 다 지나게 되면 너희는 새롭게 회복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4장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현실은 어렵다마는 너희 삶의 내용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되고 회복이 있게 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껏 몰랐어요.
하나님의 노여우심과 지금 내가 포로되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방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게 되고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그러한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어쩌면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범죄한 자리에 있기, 그렇게 우리는 쉽게 범죄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몇백 년 동안 범죄하였으니까 그들이 포로되는 기간도 얼마나 포로돼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할 만한 그러한 죄의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동안 범죄했던 그것을 단 70년 동안 포로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죄수가 그의 죄가 감형을 받아서 2, 3년 징역을 살다가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윤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끔 하시기 위한 70년의 기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거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 아님이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끔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을 아는 자.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모세도 40년 동안 징계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도 10여 년 동안 징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또한 요나도 그는 3일 동안의 그 징계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신앙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내놓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끔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떠나버린 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미워하고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아수르 지역의 니느웨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내게 못마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이제껏 사역하였던 것은 그가 능력 있게 사역하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가운데서 타당치 않다 생각할 때 그리고 나서 떠나버렸던 그 시기,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풍랑의 바다에 던지시고 그 풍랑 가운데 이제 준비되었던 큰 물고기의 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냐 징계냐 그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가 풍랑 속에 던져져서 그 풍랑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준비하였던 물고기의 밥이 돼서 좀 불편하고 답답하긴 하죠. 숨쉬기도 참 거북스럽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가 징계받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려고 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 잘못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징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육지에 토해진 바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는 듯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꼭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방법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너희를 회복하리라 부흥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그 마음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났던 그 일의 회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잘할 터인데, 그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잘할 터인데 그렇게 찌질이 하나님 속썩이다가 포로되어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들려진 이 말씀이 그때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를 들지 않아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자초하고 그 자리에서 그때야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5절의 기록된 말씀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서 복을 옮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 회복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던 그 악한 길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면,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악한 길을 이제는 끝을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 보면요, 회개한다 치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I am sorry, I am sorry는 해요. 그런데 그 범죄한 길에 그대로 서 있으며 I am sorry 하고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악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회개할 때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제가 회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망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서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망하였다고 결정하고 내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때 내 생각은 넓어지고 내 영적인 장막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장막 넓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크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너는 외쳐 노래하라 말씀하세요.
지금 형편에서 내가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쳐 노래하라 말씀하세요. 이러한 일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실에서 자기를 추격하는 그 사울의 저격수들에게 도망하는 신세예요. 그리고 정치범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어느 곳에 붙잡혀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현실은 쫓기고 있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가운데서 눈물 나는 지경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당황하는 것은요, 이 정도 어려움이면 불평하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오히려 찬양하게 되면 마귀는 오히려 당황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마귀를 당황시키는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벌써 마귀는 우리에게 더 많이 진치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burst into sing이라고 해서 그냥 폭발시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할 때 무엇인가 마개를 꽉 막아두었던 그 마개가 터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억지로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미리 바라보고 누구도 압제할 수 없고 누구도 누를 수 없는 그 폭발된 찬양,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식이 없고 남편이 이제 소박하여서 남편에게도 쫓겨난 이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더 이상 무엇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노래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학에 붙어야 콧노래라도 나오지, 직장을 잡아야 그래도 노래 한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노래라는 것이 감정의 어떤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대학에 떨어졌는데 콧노래를 부르며 직장이 지금 안 됐는데도 어떻게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지배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그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막터를 넓히라.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요, 처소를 더 넓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족의 숫자가 2명밖에 없고 혼자 산다면 집 평수도 좁혀가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나 혼자 살기에도 집이 지금 넉넉해가지고 이걸 더 줄일까 생각 중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너에게 있는 그 회막을 넓이 펼치고 그리고 줄을 묶고 그곳에 말뚝을 박아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막을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을 크게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형편이 소망적이지 못할 때 꿈은 사치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꿈을 크게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꿈을 크게 꾸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 있는 처지만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에 있게 되면요, 계속 오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민과 내 신세와 한탄으로 지금 내 삶을 더 오므라들게끔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으로 불끈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도된 삶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몸 하나 챙기는데도 급급한 좁쌀 영감처럼 우리의 신앙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폭넓게 삶을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꿈, 소망 이 모든 것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넓혀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의 믿음도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얘들 보면요, 엄마가 이렇게 뭘 주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입을 쫙 벌리고 뭘 줄까 궁금해하면서 쫙 벌리는 애들 보면요, 뭐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했는데도 저분이 내 어머니가 맞는지, 저분이 뭘 주려고 하는지 의심하고 있으며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읽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를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크게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을 꾸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좋은 말은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을 꾸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위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을 갖는 자, 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쥐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르만 필이란 사람은 생각을 바꾸면 세극에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러시아의 제상 비스마르크가요,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서 길을 잘못 들었나, 친구가 말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늪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건져낼 방법이 없고 바둥바둥하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못 가지. 늪에 빠져 들어갈 때 이 비스마르크가 옆에 차고 있었던 총을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의 머리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의리상 자네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미리 자네를 내가 죽이고 가야 되겠네 하고 겨냥합니다. 아니, 친구 어떻게 구해줄 줄 알고 그렇게 막 바둥바둥하고 있었는데 총을 갖다 겨누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힘이 나왔는지,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아이고 하고 그 늪에서 후다닥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 째려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총을 겨눌 수 있느냐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한테 겨눈 게 아니라 자네 생각에다 겨루었네. 안 된다, 못한다, 좁아뜨려지는 오므라진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 꿈을 갖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과 소망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장막을 넓히라 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 내 현실을 알고나 그 말씀하세요. 찌그러져 가고 좀 기울어가는 우리 집을 보고나 지금 말씀하세요. 한 달 한 달 페이 내려고 정말 얼마나 바둥바둥하는데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형편이지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소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했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가 되어 식탁에 함께 앉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개성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될 날이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달 후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갑니다. 교회를 옮겨가는 곳에서 멈췄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장소만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넓히라는 것은 몇 평 더, 몇 스퀘어 핏을 더 넓히라는 그것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요구를 넓히라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 계곡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이곳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범죄한 땅이라는 이 신시리가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선시리가 될지 거룩한 홀리시리가 될지 그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앙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또한 부강하게 부유하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꿈만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휘장을 아끼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휘장 하나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야 가게에서 마켓에 가서 큰 매장에 가서 사는 것은 쉽지만 당시에 휘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읽고 또 신명기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말 언제 이 부분을 다 지나갈까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엮어 한 가닥 한 가닥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모여서 조그마한 방석처럼 되고 그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또 모여서 좀 더 넓은 어떠한 그 천이 되고 그보다 더 넓어져서 나중에는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다면 꿈은 그냥 개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이 꿈은 각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꿈은 dreams come true. 알아듣는 분은 아멘 하시잖아요. 알아듣는 분. 꿈은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없고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너 열심히 해라 나는 모른다 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 함께 힘을 모으는 자들의 그 모임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휘장을 넓게 펼치라는 거예요. 있는 힘만큼 더 넓게 펼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2명이든 3명이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철을 가져다가 휘장을 넓게 펼치라는 거예요. 지금 중앙교회는 뭐 애들 다 모아까지 50명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10,000 스퀘어 핏이 필요합니까? 질문을 좀 잘못했나요? 50명밖에 없는데 목사님 무슨 10,000 스퀘어 핏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크리스찬 실업가였던 앙리 듀앙이 이 프랑스 쪽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행을 프랑스 나폴레옹과 잘만 손만 잡으면 정말 큰 거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 위에 돈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업가 기질을 무엇을 해도 누구와도 손 잡아도 돈만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쫓아가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전쟁 가운데서 극렬한 전투가 끝이 나고 만나려고 했던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그곳에서 쓰러져 그 전쟁의 전사했던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돈이 현안에 되어 있던 그 눈이 뒤집어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정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앙리 듀앙은요 눈이 뒤집어져요.
돈 몇 푼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저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저의 아픈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겠노라. 꿈을 다시 가진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서고 꿈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적십자의 창설자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어떻게 꿈을 넓혀가고 어떻게 장막을 넓혀갈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하나님은 줄을 길게 늘어뜨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줄이라는 것은 아무리 밑에 깔고 있는 휘장이 넓고 좋다 할지라도 이걸 묶을 만한 줄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인 거예요. 이 줄은 어느 편에서는 기도이기도 하고 어느 편에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묶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줄이 서로가 다 메어져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기도하지 않고 베길 수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장막을 넓힐 때 이 큰 천을 씌우고 줄을 묶어도요, 이곳에 메어둘 말뚝이 굳건하지 않으면 태풍이 한번 불거나 바람이 불면, 특별히 라스베가스 돌풍이 아주 강풍이 불잖아요.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이 시련의 바람이 불면요, 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게끔 견고한 말뚝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말뚝이 필요해요. 그것은 뭡니까?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 안에 두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